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부모, 자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녀들 얘기입니다. 다들 자식들 걱정을 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만이 자식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애는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용돈 달라고 조르지도 않아요. 그러자 여기에 질세라 또 다른 아주머니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애는 반항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해요. 늦게 들어오는 일도 절대로 없고요. 두 사람의 말을 듣던 다른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정말 좋겠네. 그런데 애가 몇 살인데 그래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돌이 지났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그런데 다른 편을 향해서도 이제 고개를 돌리면서 답을 듣고자 했죠. 우리 애는 100일 됐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에 아주머니들이 모두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우리에게 중요한 걸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무슨 말입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식 키우는 게 다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어린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그냥 잘 문제없이 키우지만은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어리다 할지라도 참으로 너무나도 힘든 것이 자식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이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부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자식 농사를 망친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솔로몬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분들도 자식 농사를 그렇게 완벽하게 잘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인생의 빛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요 축복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거룩한 부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양육으로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몇 년 전에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 중 1위가 부모입니다. 1위를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참으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님이 가장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이죠. 무려 39.2%, 즉 거의 40%에 가까운 청년들이 부모가 내 인생에서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줬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은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만으로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벅찰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 양육에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증하시는 열심, 즉 올바른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모의 위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인간 부모는 어디까지나 자식을 맡은 청직에 불과합니다. 내가 낳았다라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식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과 가족을 하나님께 잘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또한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자녀 양육의 3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차례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언제나 성경의 중요한 관심사이고 또한 명령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성경 교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부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헬라 성경에 사용된 단어를 보게 되면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책벌을 통한 양육을 말하는 것이고 훈계는 충고를 통한 양육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과 균형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좋게 대하다가 또요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뚜껑이 열리면요 말이 막 나오죠. 옛날에는 친구들에 가면 죽어라고 그렇게 나가서 뒤져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대부분의 집의 부모님들은 뚜껑이 열리면은 나가 뒤져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속은 그렇지 않지만요 너무 화가 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해야 된다면 과잉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바르게 공의롭게 키워야 된다면서 너무 엄하게 자식을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출시하게 되면요 거기에 제품 사용 설명서를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펼쳐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면서 우리가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면서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니까 나 자신의 인생도 문제, 또 그런 식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니까 자녀들의 인생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 과정에서 반드시 성령께서 거기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면요 반드시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바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지식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공부 잘해지만 출세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식교육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합니까? 그렇다고 지식교육을 시키지 말라거나 대충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매달리다가 더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리적으로 따져봐도 성경교육은 아주 유익합니다. 지식교육과 인성교육 등 전인교육을 위해서라도 성경교육이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는 한 1,500만 명, 1,600, 그러니까 2천만 명 안쪽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세계를 쥐락펴락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세계 최고의 번뇌를 자랑하는 노벨상의 경우에 매년 수상자 명단에서 유대인들이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한 25% 이상을 차지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너희를 내가 택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들은 그러한 모습,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천재가 된 겁니다. 그 교육의 핵심이 바로 부모 중심, 가정 중심, 성경 중심의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에는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 원리가 나오죠. 그 중에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 현장에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 성경을 모르면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통해 신앙을 잘 세워주는 것은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신앙이 없으면요, 다른 유산은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물려받은 유산, 다른 유산들도 어떻게 보면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물려주는 것이다. 지식을 물려주는 것은 많이 물려주는 것이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물려주는 것이다. 신앙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신앙만 있으면요, 제대로 된 신앙만 갖고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자녀 교육의 원칙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인생의 모델이죠.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부모를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를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또한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르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은 언제나 좋은 가르침을 주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얼마나 많은 좋은 가르침을 주는지 모릅니다. 도둑놈도요, 자식들에게는 인생 잘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죠. 북한의 김정은이 또 자기 자식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사람 되라고 가르칠 거예요. 나쁜 악한 사람 되라. 너는 커서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는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즉 들은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배우는 거예요. 본대로.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라는 이름의 거울을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 자신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참 부족한 게 많죠. 저도 인간인지라 참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참으로 어떻게 또한 자녀들을 이끌까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또한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가 가질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나 자신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가정의 감시 카메라입니다. CCTV의 자녀들은 그것도 이동식 감시 카메라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부모는 다 잊어버렸는데 자식은 어린 시절에 그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봤고 또한 녹화된 것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나중에 부모님한테 말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부모는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고 나쁜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영역에 실패한 인물들을 보면요, 대개 본을 보이지 못한 데서 실패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물론 그의 후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았지만 전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잠언은 그가 지은 책인데 거기 보면은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아들은 다른 아들이 아니라 르호보암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책을 지어서까지 자기 아들을 가르치려고 했으니까는 얼마나 자녀에게 신경을 많이 썼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인생은요, 철저하게 잘못된 인생이었어요.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엉터리였고 행실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첫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본 게 있는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 솔로몬에게 배운 겁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의 아들에게 너는 장차 커서 부인 많이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을 것이에요. 솔로몬을 보면요, 성경에 처처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자연스럽게 배운 겁니다.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르호보암 재임 당시에 치명적인 가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 북이 분단된 겁니다. 하나된 이스라엘을 분단시켜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초대왕으로 시작이 되었죠. 반쪽 남은 남불가는 르호보암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움을 좋으려면 남북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완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요, 한 사람도 없어요.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다가도요, 순간 나도 모르게 나쁜 부모의 역할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부모가 혹시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가상히 보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나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좋은 것만 자녀들이 기억나게 해서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등에 나무짐을 졌습니다. 나무짐을 지고 산을 올라갈 정도니까 이미 이삭의 나이는 어느 정도 먹은 거죠. 보통 15에서 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115세에서 120세 정도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늙었습니다. 아브라함 손에는 횃불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삭은 올라가는 도중에 아무래도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번제 쓸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양은 없는데 칼이 들려져 있고 저 대부분 불이 들려져 있고 그것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물은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못질을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차분히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산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삭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아들아, 용서해라. 사실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단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요,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나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정말 주책이시네. 그렇게 대항을 할 겁니다. 그럼 또 아버지는 말하겠죠. 이놈아, 너 하나님 말씀을 감히 거역할 것이냐? 그러면 또 아들이 말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나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20살 난 청년이 120세 된 노인을 밀어뜨리면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은 무슨 재간으로 그 아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결박을 당하고 단위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재물이 되는구나. 아버지는 그것을 실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단 위에 들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아들 이삭 앞에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삭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완벽하지는 않죠. 참으로 실수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에게 부모님의 좋은 신앙에 대해서 기억나도록 했고, 그런 신앙의 길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부모로서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키우기 위한 성경의 세 번째 원칙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요,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도 한도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결국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 못하는 아이가 아플 때는요, 얼마나 속수무책입니까? 아프다고 울어대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모릅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조금 커서 학교에 다니게 되면요, 참으로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어요. 어떨 때는 아이고 내가 대신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것이죠. 대신 시험 받을 수도 없습니다.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취직해야죠. 아들은 군대 가야죠. 결혼시켜야죠. 결혼하고 나면 잘 살아야죠. 눈 감을 때까지 자녀 문제는 끝도 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요, 강큰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것은 열심히 해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속히 백기 들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의 하이라이트, 자녀 뒷바라지의 마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기도로 극복하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고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대표적인 인물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보통 다 한나다라고 그렇게 들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평생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사무엘은 요즘으로 말하면요,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암흑같은 사사시대를 태평성대로 바꾸는 놀라운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대표는 또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야곱입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12 자녀들을 위해서 각각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역사를 보게 되면요,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손자들까지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질서상 목사만 안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자녀들 머리에 손을 놓고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어릴 때 자다 보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눈을 살짝 뜨는 거죠. 보면 어머니가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머리에 손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크면서 방황할 때에 그 모습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마음을 붙잡고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는 그 어머니의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축복에 눈물로 흘리는 그 기도를 느끼면서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식의 장래는 기도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함으로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므로 자자손손 신앙의 가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빛나고 우리 자신도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